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압살롬의 군대를 상대하여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의 차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데, 성경은 이 승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더라. 8절에서 그렇게 설명하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더라. 우리는 이 구절을 1차적으로 저번 시간에 정리할 때에 칼에 죽은 자보다 숲풀에 죽은 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능한 다윗의 그 군장들이 에브라임 숲에 있는 지형지물을 참 잘 활용해서 칼에 죽은 자보다도 가파른 절벽이라든가 아니면 구덩이라든가 이런 자연 지형지물에 빠져서 죽은 자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고 이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그것의 연장선에서 오늘 보게 되는 것은 이 표현이 사실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여호수아를 한 군데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1절.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1절. 자, 10장 11절 찾으신 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찾으신 분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갑작스러운 질문. 지금 이 구절은 어디 전쟁 때에 기록된 내용일까요? 기드온이요. 기드온은 사사기에 나오는 거지요. 자,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 때, 여리고성 점령한 이후에 교만 떨다가 아이성 전투에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지요. 두 번째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 싸움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훨씬 많대. 그래서 철저하게 누구의 도움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8장 8절에서 나온 거죠. 칼에 죽은 자보다 어디서 죽은 자가 많더라요? 숲풀에서 죽은 자가 많더라. 그러니까 숲풀에서 죽은 자가 많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이 상황을 누가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사들에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지금 이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윗과 모든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은 철저하게 누구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초점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바라볼 거냐면, 과연 이 승리 이후에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밝히 무릎 꿇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를 조금 바라보는 초점으로 이어지는 본문들을 좀 확인해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9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9절부터 15절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질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자, 이 전쟁이 이미 압살롬의 승리로 끝났음을 표현한 본문은 다시금 시선을 어떤 상황으로 돌리냐면 이 전쟁의 출발점이었던 압살롬이 죽는 장면에 대한 설명이죠.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연결선에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이미 전쟁 끝났지만 시간적으로 앞선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인 건 사실 중요하지 않죠. 자,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가 사실 유명해요. 그가 자랑거리였던 머리, 너무나 많이 풍성하게 자라니까 그가 1년에 한 번 자르는 머리카락의 무게만 하더라도 보편적인 사람이 1년에 한 번 깎는 머리의 무게의 몇 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였는데 그 머리카락이 그의 자랑이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준수한 모습,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준수한 모습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여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압살롬이 아마도 이제 전세가 이미 꺾였고 상황적으로 모두가 다 도망가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와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급히 노새를 타고 도망가게 됐겠죠. 당시 노새는 우리가 가끔 설명드리지만 당시 왕족이나 귀족들이 타던 짐승입니다. 그냥 평민들이 타던 짐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압살롬이 이 노새를 타고 막 도망가다가 너무 급히 도망가다가 문득 뭘 본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상수리 나무 가지가 머리 가까이 있는 것을 못 보고 그냥 지나친 거예요. 이 장면은 오늘날 뭐와 같아요? 고속으로 운전해서 달리다가 앞에 있는 장애물을 못 보고 부딪혔는데 운전사가 안전띠를 안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앞 유리창을 깨고 몸이 튀어져 나가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막 달려가다가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꼈어요. 근데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아래에 있던 노새가 그냥 빠져서 달려가 버렸어요. 사람만 걸리고.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머리카락이 도대체 얼마나 많고 어떻게 해놨길래 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나.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머리카락을 어떻게 했길래 막 꼬았나? 땄나? 근데 머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니까 이 매달린 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 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린 건지 풍성한 머리와 함께 머리가 걸린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지금 앞에서 뭘 강조했죠? 압살롬의 풍성한 머리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걸렸든 머리카락이 걸렸든 중요한 것은 그 자랑거리였던 것 때문에 지금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이해 안 됐던 거,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셨었는지 안 되셨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매달린 압살롬을 다윗의 군사 중 한 명이 봤어요. 근데 죽이지는 못해요. 왜? 이미 전쟁에 출정할 때 세 장수에게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 부탁한 걸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군사들이. 그러니 어떻게 함부로 죽입니까? 그래서 못 죽이고 누구한테 가서 알려요? 요압 장군한테 가서 알려요. 근데 요압 장군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야, 봤으면 바로 죽여야지 왜 안 죽이냐? 네가 죽였다면 포상을 했을 텐데 이렇게 말했더니 감히 어떻게 죽입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는데 만약에 내가 죽였으면 다윗이 나를 가만뒀겠습니까? 사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 뭐라고 반응해요? 그렇다면 나는 지체할 수 없지. 그래서 창셋을 가지고 가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찌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게 하는 것은 요압을 따르던 다른 병사들이 이제 마지막 죽게 하는데 여기서 제가 의아했던 것이 뭐냐면 군사 하나가 발견하고 요압에게 달려가고 보고하고 또 요압이 찾아오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있었겠죠. 왜 가지에서 못 벗어났을까요? 아니 머리카락이 걸렸으면 자르면 되고 목이 걸렸으면 어떻게든 밀어서 나오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안 매달려 봐서 모르시죠? 저도 매달려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키가 3층 높이도 아닐 거라고요. 작은 노새 타다가 걸렸으면 사람이
발만 좀 이렇게 하면 빠져서 발이 닿을 수 있지요. 노새가 말도 아닌데.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기껏해야 한 30cm 정도나 떴을까요? 그림적으로 본다면. 근데 왜 그 사이 동안 그 가지를 못 빠져나왔을까요?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학자들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순간 기절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저는 처음에 그래? 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여러분 자동차가 막 달려가서 부딪혀도 안전벨트를 매면 순간 기절해요. 그런데 노새가 빠져나갈 정도면 얼마나 급히 달려갔으면 얼마 가지를 전혀 못 본 상태에서 팍 걸렸으면 저는 사실 머리가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목도 걸리고 팍 부딪히면 이게 순간 기절할 수 있죠. 왜냐면 이게 막 10시간씩 기다리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1시간 언저리에 그 시간 동안 보고하고 찾아왔을 건데 아니면 몇십 분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기절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요압이 와서 심장을 찌르고 나머지 병사들이 맞아 죽이게 만들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런 상황적 이해 없이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압살롬이 그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시라고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도 결국은 누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의 죽음은 결국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압을 통해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왜 죽였을까? 다윗이 분명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명령했는데 왜 죽였을까? 이것에 대한 어떤 이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추측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뭐예요? 저번 시간에 그 말씀드렸죠. 이 전쟁은 누가 죽어야 끝난다고요? 다윗 아니면 압살롬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에요. 나라 영토를 빼앗는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뻔히 다윗이 알면서도 이 상황보다 아들이라는 차원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인데 내 아들 압살롬만은 어떻게 하지 말아달라? 죽이지 말아달라.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렇게 정리했죠. 이건 사실 전쟁을 하라는 거지 말라는 거지 군사들의 사기를 꺾는 부탁이었다. 이 세 명의 장수들도 다윗의 마음은 이해했으나 그 말을 따를 의사는 속으로는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압살롬을 죽여 전쟁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 요압도 결국은 다윗의 마음을 알지만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죽여야 전쟁이 끝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넓게 보면 무엇과 무엇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다윗의 부정과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보다 뭐가 조금 앞서고 있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조금 더 앞서 있는 이거 우리가 좀 안타깝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왜 헤아리지 못하겠어요? 다윗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다윗은 안타깝게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또 이어가야 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이어지는 구절 16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 여기 보시면 압살롬을 죽인 요압은 드디어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신호예요? 전쟁의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죠.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추격하거나 죽이는 일을 다 멈추고 그냥 압살롬의 군대가 다 각기 장막으로 도망가도록 놔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을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동족이니까. 이것은 왕권에 대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은 이상 더 이상 동족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다 도망가게 놔두었고, 압살롬의 시신을 사실은 다윗의 허락을 지금 받지 않은 것이고 다윗은 전쟁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현재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요압은 압살롬을 어디에 던졌대요?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대요.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것은 누구나 지나가면서도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엄청나게 많은 돌을 던져서 돌 기둥을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무더기를 쌓는다는 건 구약 성경에 두 가지 이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기념할 만한 좋은 일. 이런 기념을 할 때, 좋은 일에 대해서 기념할 때도 돌무더기를 하나 쌓아요. 그런데 또 하나 쌓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을 어떤 경고적 교훈으로 삼을 때도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때 물건을 감췄던 신할의 외투와 이런 걸 감췄던 아간도 죽임을 당해서 돌무더기를 쌓지요. 바로 이 돌무더기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적 차원의 기념비 역할을 하던 돌무더기였습니다. 또한 율법에 보면 페류나에 대해서는 죽여 그리고 던져서 돌무더기를 쌓게 했습니다. 그런 페륜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적 교훈을 삼기 위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압살롬을 구덩이에 던져 큰 돌무더기를 쌓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어떤 돌무더기일까요? 페륜나를 다루는 율법의 조항을 따라서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적 교훈을 삼기 위한 그런 돌무더기가 되는 거죠. 압살롬의 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욕심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은 것에 대한 내용과 이어서 무엇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냐면, 압살롬이요, 살아있으니까 얼마 전이겠죠. 얼마 전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 비석을 하나 세웠대요. 근데 기념 비석을 세운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18절 보세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기념할 비석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 아들이 없었나요? 사무엘하 14장 가볼까요? 사무엘하 14장 27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하 14장 27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14장 27절 시작.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자,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들 이름은 거론해요, 안 해요? 구약시대 이미지는 보편적으로 여자의 이름보다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요? 아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들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고 딸의 이름만 이야기해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정리했냐면 아마도 아들들은 일찍 다 죽었을 것으로 본다. 많은 이들의 견해가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한 근거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들이 없대요. 실제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들들이 원래 부모의 이름을 기념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들들이 일찍 죽어버려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기념하는 비석이 무엇과 비교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경고적 교훈을 삼는 큰 돌무더기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른 자는 바로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기념하려고 세운 비석마저도 결국 어떤 분위기가 담긴 비석이 돼요? 수치스러운 이름만 남는 비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 압살롬은 자기가 세운 비석도 죽어서 쌓아진 돌무더기도 결국 하나님의 뜻 밖에서 어그러진 하나님 뜻과 다른 일을 벌였기 때문에 결국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이 되더라?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더라.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우리의 이름은 누가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니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는 잘하였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내 종이었으며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였다라고 품어주시는 이 아름다운 상. 여러분 이걸 어디에다 비교하겠습니까? 그렇게 내 이름을 이미 높이기로 작정하셨고 이 땅에서 주의 이름 안에 거하는 씨름을 하면 내가 열매로서 모든 기도도 삶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씨름을 하면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게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서 잘 되려고 하니 그의 이름은 비석은 2개나 세워졌지만 모두가 다 수치스러운 경고적 기념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있으나 없으나 가졌으나 못 가졌으나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은혜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만 거해서 살면 우리들 삶은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 아니 이미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굿수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굿수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굿수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굿수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소식에 대한 어떤 전령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이룬 것이 너무나 기뻐서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빨리 가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그를 막은 거예요. 너 가지 말아라. 지금 이 승리는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나 다윗 왕이 이 승리 때문에 기뻐하진 않을 것이다. 왜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지금 달려가서 알리지 말고 나중에 조금 지나서 알려라. 그래야 너에게 뭐 상이라도 주어질 수 있겠지. 지금 가면 상은커녕 혹여나 압살롬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에게 뭔가 해가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지금 다윗 왕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제사장의 아들 이 아히마아스를 아끼니까. 그래서 못 가게 하고 누구를 보내요? 굿수 사람을, 원래 전령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원래 이 사실들을 알려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굳이 네가 지금 이걸 알릴 필요가 없다 이거죠. 다윗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참 모순인 거예요. 승리해서 너무나 기쁜 일이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승리가 다윗에게는 기뻐할 만한 소식이 아니라고 지금 장군들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모순이죠. 근데 이 요압의 마음을 아히마아스가 잘 이해 못해요. 그게 왜요? 이런 거죠. 그래도 승리의 소식인데 좋아하시겠지요. 기뻐하시겠지요. 이렇게 여기고 고집을 피워서 허락을 받고 달려갑니다. 근데 다름질도 빨랐고 나름 지름길로 갔는지 굿수 사람을 따라잡고 먼저 다윗 왕에게 가게 돼요. 자, 이어지는 구절을 볼까요? 24절부터 30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24절부터 30절 시작.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있더라. 자, 아히마아스가 막 달려오는 중에 거의 다 왔는데 24절은요. 다윗이 어디에 있대요? 두 문 사이에 있대. 어떤 문일까요? 전령이 오는 출입문이겠죠. 왜 여기에 있을까요? 전쟁의 결과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겼나 졌나가 궁금할까요, 지금? 다윗은 이제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오직 뭐만 궁금해요? 압살롬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것만 궁금한 거예요. 사실 왕으로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25절 보면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무슨 소식이 있으리라? 소식이 있으리라. 예, 그리고 또 27절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있는 것일 것이다. 어떤 좋은 소식이에요? 승리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니죠. 내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나 보다, 죽지 않았나 보다, 이 소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 부성애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승리냐 아니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오직 자식에 대한 것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못 보는 거죠. 이런 흐름을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드디어 왕 앞에 먼저 딱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딱 물으니까 다윗이 그 순간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자 이렇게 나와 이걸 기대했겠죠. 야, 네가 나한테 이 승리의 소식을 주다니 포상해라 뭐 이런 걸 기대했을 건데 왕은 승리했습니다라고 보고하니까 그 순간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라 뭘 물어요? 네,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걸 물어요. 자, 이 순간 이 말과 이 표정을 보는 순간 아히마아스는 순간 뭘 깨달았을까요? 요압 장군이 이래서 나한테 가지 말라고 했구나. 그래서 그 순간 나름 지혜를 발휘해서 뭐라고 해요? 압살롬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이 소식을 갖고 나올 때 뭔가 소동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나름대로 이 왕에게 해를 받지 않으려고 수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혜롭다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다윗의 표정을 보니까 이거 압살롬이 죽었다고 말했다가는 야, 이게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이런 상황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려요? 다윗의 안중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떤 훈련을 받아왔는데 다윗이 도망 나올 때 모든 상황을 누구 중심으로 판단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야. 나를 모독하고 저주했던 시므이도 죽이지 마.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나에게 죄를 묻는 거야. 책임을 묻는 거야. 얼마나 깊이 다듬어졌습니까? 그렇게 다듬어졌는데도 이 노년의 때에 여전히 다듬어질 게 남아 있어서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다듬으셨는데 그 만지심이 무엇 때문에 또 확 가라앉았어요? 아들에 대한 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 부성애 때문에 그를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또 가리워졌어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일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종종 찬양하며 고백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우리 주의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네.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극복해내지 못하는 연약한 것들이 있다고요. 각자. 우리 동일하게 우리도 자식에 약해요. 때로는 물질에 약해요. 때로는 사업에 약해요. 때로는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겨내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고요. 저도 있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내가 목사인가? 내가 장로인가? 내가 성도인가? 가슴을 치지만 그럼에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알기 때문에 또 주 앞에 나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또 주의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지요. 다윗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뭘 봐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 대한 정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다윗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에 대한 생사 여부는 나름 지혜롭게 말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바로 이어서 누가 와요? 구스 사람이 와요. 자, 31절부터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의 이 통곡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내 아들을 몇 번 외칩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한 감사가 전혀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부성애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심판은 아무리 사람, 왕이라도 아버지라도 그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슬픈 마음은 홀로 골방에 가서 울고, 지금 백성들 앞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인정하고 선언하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자. 이렇게 해야지 옳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만약에 백성들이 봤다면 이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없지요. 여러분, 참 어려운 말인데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슬픈 일입니까?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예. 보일 때는, 겉으로 보일 때는 참 비참하게 죽었을 수도 있어요. 참 가슴 아프게 병으로도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부르신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성도에게는, 잘 들으십시오, 불행한 죽음이란 없습니다. 다만 이 생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현실의 시선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으로 여겨질 수는 있지만 말씀 안에서 내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한다면 어떤 성도도 불행한 죽음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보세요.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죠. 성도라면. 그런데 실제로 모든 장례식장에 가서 성도가, 목사가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막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나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언젠가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면 저희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뻐하며 찬송하며 축제처럼 장례 예배가 일어나야 돼요. 전 그걸 해볼 작정이에요. 그렇다고 빨리 돌아가시는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여기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나중에 죽을 때 저희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싶어요. 나의 장례는 기쁘게 드려라. 축제처럼.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물론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스러움으로 눈물 흘릴 수 있고 죄송해할 수도 있고 가슴 아파하겠죠. 어떻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눈물을 안 흘리겠어요. 하지만 그 눈물과 감사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장례 예배 내내 기뻐하지 못하고
그냥 슬퍼만 하고 있어. 자, 여러분들 그 장례 예배에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축제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안 되죠. 왕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왕이, 다윗 왕이. 가슴 아픈 건 뒤로 미루고 골방에서 가슴 아파하고 백성들 앞에서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높이고 영광 돌려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왕이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슬퍼하고만 있으니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아들에 매여서 슬퍼하고 있는 다윗만 보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19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정말 다윗처럼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감정보다 무엇이 항상 우선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근데 이게 순교보다 어려운 거예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내 마음의 상태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그 뜻에 내 이 감정 상태를 순종해내는 것은 순교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믿음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의 싸움이라는 것은 사단의 미혹과의 싸움도 있지만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내 속에는 옛사람의 습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인간적인 가치관, 사람의 욕심, 이기적인 심성,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충돌되는 이 인간의 정욕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아들 때문에 이 순간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고요. 목사도 충분히 그럴 것이고 여러분들도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난 연약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인데 여전히 우리는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감정보다, 내 상황보다, 내 형편보다 주님을 앞서 주님을 더 우선시하며 주님을 더 앞에 두며 주님의 뜻에 내 모든 상황 형편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던 하나님은 결국 나도 그렇게 바꾸어 내실 줄로 믿사오니 평생 다듬어져야 되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 실패만 거듭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좀 다듬어졌지요? 이제는 좀 주님 성도답지요?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애교 섞인 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애써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좋은 흔적들 만들어 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